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한데 너희를 주시하려 하니라. 내가 이름은 너희를 주시는 자라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오해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며 처음 너희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재판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에 대하여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판단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나 15절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해주신 그 중요한 말씀들을 그 중요한 행적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신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가시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5장을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장을 열어보면 6월절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 15, 16장이 이제 가르치심이고요. 17장은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 14장과 15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내가 이제 곧 천국에 가는데 가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말씀이 이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16장 말씀 위주로 이제 볼 건데 먼저 그래서 우리가 14장과 15장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6절을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14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특별히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부께 가시면 거기서 이제 성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이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보혜사인 내가 육체로운 보혜사인 내가 가면 나랑 똑같으신 그렇지만 다른 another 보혜사를 성부에게서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주면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주님은 또한 성령님은 그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과 가시는데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장에 계속해서 26절에 보면 16절 다음에 이제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 보면 보혜사라는 말씀이 있고요. 아버지가 나오고 나 예수님이 나오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잘 보세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글로 써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말로 가르치셨어요. 말로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것을 다 생각나고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사도들이 순교하게 되고 또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이고 교회에 보낸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서신서이고 또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신약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신 말씀이 다 모아져서 신약성경이 되었고 우리는 맨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사도를 만나보셨어요? 사도? 어떤 목사님이 나는 사도니라 이런 분들 없죠? 사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이 사도이기 때문이죠. 그럼 목사는 누구냐? 목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약성경의 사도들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자, 다시 15장으로 넘어가면 또 26절에 똑같이 26절입니다.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시간 그분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신 성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님께서 누구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결과가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완성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이제 다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고 목적을 잃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미리 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가시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눈빛이 흔들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가신다니 하면서 제자들이 황당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리 마음에 그들에게 각오를 시켜주시기를 2절 말씀에 너희들이 유대교에게서 그들의 회당에서 출구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인데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스데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고 그 사울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모르고 성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부 하나님도 모르고 성자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핍박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주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믿음이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강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서 오직 사랑을 통하여서 일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성부에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뵙지는 않지만 우리는 신약성경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요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실상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만 꼭 붙들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 체포되시고 돌아가신다는 말을 딱 들은 이후부터는 이 제자들은 틀림이 끊기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만 붙들고 싶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이 다윗의 왕자에 앉으시면은 그분과 함께 지상의 왕국을 세우고 로마 제국을 능가하는 그런 왕국을 세우고 그 권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는데 그 주님이 가신다니,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 그 주님이 죽으신다니, 그 주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신다니 그럼 나는 뭐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성국에 가시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제자들도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1절에 내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니 너희들이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국에 돌아가신다고 하니 주님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다가올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그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온 것은 과연 뭐란 말인가 하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 구주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일이기 전에 주님의 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의 결과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에 초청하신 결과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니 다른 순서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이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생 주님을 믿어도 주님을 위한 나가 되지 않고 나를 위한 주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처음에 신앙에 심각한 병이 생겨서 일생 동안 기복신앙의 수준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가지신 그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세우고 다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실상을 실제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현상이 있고 실상이 있습니다. 현상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실상은 안 보여도 사실인 것. 네. 그죠? 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잃는 것 같지만 잃는 것이 아니라 이득이라고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100% 바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국에 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예수님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직접 배웠다면 지금보다 훨씬 믿음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을 뵙고 안 뵙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님께서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고 어떻게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양국을 이루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육체로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은 없을 것이고 구속의 사역도 완성되지 않고 성령님도 오시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고 이제 성국에 가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드리면 너희가 그 성령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전하면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유익이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원했던 유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유익이라고 생각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의 유익이라고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주님의 왕국 확장 사업에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생각해 보시면 주인이 종 3명에게 먼 곳으로 가시면서 한 종에게는 능력별로 각자 능력이 다르니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남기고 한 종에게 2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1달란트를 갖다 묻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삶과 자기의 삶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준 것을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는 것이 내 삶이야.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종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주인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 삶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돈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내 거야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가 왜 주인 거를 건드려? 나는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않을 테야. 땅에 갖다 묻어놓고 그동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뭐 했을까요? 놀았을지 허송세월 했을지 헛짓했을지 모르죠.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풍성된 종이라고 말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너무나 완고한 사람이라 흩트지도 않은 곳에서 막 찾고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당신 거 조금이라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줄 알고 당신 거 그대로 갔다가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으니 털끝만치도 안 건드렸습니다. 주인의 것을 받으셨나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평생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것인지 이게 우리의 큰 숙제죠. 주님과 나는 구분해서 주님과 나는 주님의 삶은 주님의 삶,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 주님께서 꿈꾸시면서 주님의 꿈이고 나는 달라. 내가 주님이야? 내가 주님의 종이야?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진정으로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초청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우리의 일과 주님의 일이 구분이 되지 않는 우리의 일생에 우리를 위한 꿈은 전혀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한 꿈으로만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8절에 그분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세상을 꾸짖는다는 말씀은 세상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리라. 그들을 컨빅트한다는 말씀은 그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니 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시면
세상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였나요? 아니죠. 우리도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었다가 교회가 되는 그 과정 중에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바꿔주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바꿔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바꿔주시는 것이 죄와 의, 죄와 의는 반대 개념이죠. 그리고 심판 자리에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죄인지 의인지 드러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 심판 이 세 가지는 함께 연결된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할 때 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개념이 있고 사회가 생각하는 개념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고 세상이 생각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사회 통념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을 건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성령은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오.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왜 세상이 내가 죄인이라서 깨닫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에서 여기에서 이 말씀이 당연히 그렇지라고 말하면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 성령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저 나의 기준이나 세상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자라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배우는 죄는 보통 말하는 범죄, 크라임이라고 말하는 그 죄의 수준이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 죄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기준은 세상이 보는 죄의 기준과 전혀 차원과 정의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세상에서 교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반드시 죄에 대한 개념이 자신의 수준에서, 사회의 수준에서 우리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구나. 오보라, 나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또 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께서 성부께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죄에 대한 반대 개념이 의에 대한 것인데요. 의는 누구십니까? 죄는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는 것이고, 죄를 위하여 죄값으로 죽는 것이고, 의는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의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심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든 제자들의 눈이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의이시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의인이 된다는 걸 알죠. 죄인의 반대는 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의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역사를 성령님께서 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이신 예수님은 성부께 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의이신 예수님을 증언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확장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 초청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의인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성부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면 성령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자기 기준으로 의를 삼고 살고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 사탄도 심판을 받기 시작한 것처럼 자기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사회로 볼 때 한두 가지 잘못한 건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사회에서 존경받고 이만큼 성공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인이란 말이야. 나는 심판을 받을 때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꿈으로써 내가 사탄을 따라가다가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나도 심판을 받겠구나라고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한 생각이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의에 대한 기준이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심판에 대한 기준이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셔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령님의 일을 통하여서 그 진정한 회원을 확장하여 왔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유익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신 그 유익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일이고 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부르셨고 그것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만 진정 하나님의 유익이 자신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한 종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우리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대화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곧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때 성령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생각을 얘기하고 성자에게 들은 말을 하고 성부에게 들은 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성도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근거해서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해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통일성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야 할 것으로 나가야 할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인으로 말씀을 읽을 때든지 이렇게 공예에서 설교를 들을 때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배울 때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경건서적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운동하면서 묵상할 때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을 가르쳐주시는 진정한 교사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교사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도구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을 거역한다면 역시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성자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그래서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성령님을 굳이 비유해서 말한다면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운 촉매, 살아있지 않은 화학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촉매라고 말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효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촉매하고 효소는 같은 거예요. 이 촉매라는 것은 A물질과 B물질이 만났을 때 둘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이에 촉매가 있으면 이 둘이 결합하는 일이 됩니다.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것이 몸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사이에 효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효소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모든 물질에 필요한 효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나와 예수님 만났을 때, 나와 성부 하나님 만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렇게 촉매와 같고 효소와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분을 뵈면 예수님 냄새가 그 사람에서 나면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은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무릇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자께 받은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성자는 각을 성부에게 받은 거기 때문에 성부 것이 성자에게, 성자 것이 또한 성령에게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서도 다시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드러내신 모든 것은 성부께 속한 것이었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서 성자의 일이 하나 아닌 것은 하나도 없고 또한 성부의 일이 아닌 것도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 인격체로 독립된 존재로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이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말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만든 말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통일성을, 완벽한 유니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삼위일체라고 그 말합니다. 여러분, 삼신유라고 어떻게 달라요? 만약에 신이 셋 있다면 각자 노는 거예요. 유니티가 없는 겁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거나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유니티가 있는 거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에요.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자가 아니고 성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부가 하시는 일은 성자와 성령을 나타내요. 성자가 하시는 일은 성부와 성령을 나타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부와 성자를 나타내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불화하였든지 싸웠다든지 갈등을 일으켰든지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분명하게 독립된 인격으로 계시지만 완전히 동시에 통일성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한 분들에 의해서 삼위일체 트리니티죠. 트리니티인데 트라인 유니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본 사람들은 인류 전체 역사에 비하면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 들은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로 교회를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이 글로 남겨놓은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방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초청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개념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착하고 성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이 한중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하고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찬송